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찬양하는 이렇게 뒤에서 서서 찬양 소리를 들으니까 되게 큰 군중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찬양하시는 분들은 다 전공자이신가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참 기도하시는 분들이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이렇게 세대가 다 함께 있는 예배를 가운데 서본 적이 언제인가 싶어요. 저는 한승훈 목사입니다. 현재 거주지는 성남이고요. 지난 1월 9일부터 제가 2박 3일 제 목소리 혹시 안 들리나요? 들려요? 모니터가 좀 센 것 같아서요. 저도 잘 들리거든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좀 멀어지게 했는데 1월 9일부터 제가 목금토 청년부 수련회를 했어요. 그리고 지난 금요일에는 우리 또 교회 안수 집사님들하고 밤샘 기도회를 좀 하고 그러느라고 목이 지금 상태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목이 좋아도 그닥 좋은 목소리는 아닌데요. 그래도 혹시나 불편함이 있으시다면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죄송한 얘기지만 다시 만나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다시 만날 때 정작 저는 어떤 사람인지 길게 소개하고요. 오늘은 예배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할까 사실은 다음 주인 줄 알았거든요. 제가 전달받기로는. 근데 월요일에 갑자기 이번 주라고 그러셔서 부랴부랴 제 일정 조정하고 부랴부랴 설교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고 그러고 기도하면서 그냥 제 마음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왜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쪼록 말씀 가운데 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목이 제자가 됩시다예요. 상당히 부담스러운 말씀이잖아요. 제목 자체가. 그럼에도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또 기대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 가운데 마음에 혹시나 낙심과 실망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다시금 도전하게 되는 믿음의 도전이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복음서 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을 좀 부류로 나누자면 세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예수님이 어디를 가나 함께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이 가시고 은밀한 그 행차에도 예수님이 꼭 그 세 제자는 꼭 데리고 다니셨어요. 그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도 또 변화산에서 큰 이상을 볼 때도 그때도 예수님이 그 세 제자는 꼭 데리고 다녔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은 12제자 외에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했던 무리들이 좀 더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70명 정도를 파송해서 전도하러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12제자 말고도 예수님이 제자라고 생각하는 무리가 더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사역하는 그 현장에서 많은 무리가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5장 1장에 보면 1절에 보면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무리가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이죠. 이 무리가 누구냐라고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듣는 사람들일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어떤 기적들을 보는 것에 되게 마음이 감동이 있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의 부류가 나뉜다는 것은 우리 또한도 그 중에 누구 중에 하나는 될 거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무리와 같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제자와 같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목회자와 더불어서 함께 무슨 사역을 하든지 동참하며 그 은밀한 가운데 같이 기도하며 후원자의 역할을 감당하시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어느 위치에 있을까요? 특별히 오늘은 무리에서 여러분들 모두가 제자로 변모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무리를 좀 더 살펴보면요. 무리의 특성은 일단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늘 교회 안에 머무르던 사람들일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는 늘 무리와 제자들을 반드시 구분해서 표기합니다. 희한해요. 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을 다 제자들이라고 안 하거나 아니면 무리라고 하거나 그럴 필요가 있는데 꼭 무리는 무리고 제자는 제자라는 표시를 꼭 하더라고요. 그러면 제자는 또 누구냐?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이었겠죠.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또 순종하려고 했을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 가운데 오순절 다락방을 통해서 성령으로 강림하시기 전까지는 제자들의 모습이 좀 부족함이 너무 많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어찌됐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훈련받는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반대로 무리는 누구냐? 무리는 혜택은, 주님의 말씀의 은혜는, 기적은 함께 누리고 싶어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말씀 속에서 막 은혜 받고 돌아가지만 무리에 머물 수 있고요, 제자로 또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무리는 혜택은 좋아요. 그런데 헌신은 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기적 베풀 때 오병이어 떡도 먹어보고 또 예수님이 때로는 질병을 고치실 때에 환자의 역할로 감당해서 또 기적도 경험해보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실 때 맞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거구나 하면서 마음의 감동도 받아요. 그런데 각자의 삶에 가서는 좀 달라지더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요, 예배 가운데 함께 있지만 예배를 드려도 자기 중심성이 사라지지 않아요. 왜 저는 제가 있는 교회에서요, 찬양 인도도 하고 청년들도 가르쳐요. 그리고 어른들하고 신방도 하고 할 수 있는 건 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찬양 인도를 하다 보면 그런 분들 계세요. 내가 모르는 찬양 나오면 입 다물고 째려봐요. 이왕이면 물론 다 아는 곡을 하면 좋겠죠. 근데 요즘은 분위기가 젊은 세대들의 많은 찬양들이 불려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불편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찬양 가운데 오늘도 이 새뜻교회 예배는 찬양과 또 기도와 말씀 아주 단순하게 하잖아요. 오늘 제가 9시에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그 예배 때는 얼마나 많이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하는지 몰라요. 그런 순서에 있다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어른들이 불편해하세요. 그리고 이게 예배냐 막 이렇게 하세요. 근데 어른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오늘도 이 예배 주인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내 입맛에 안 맞고 내가 듣기에 불편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찬양을 부르면 마음이 상해요. 그게 우리의 마음이거든요. 항상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자고 하지만 내가 은혜가 안 되면 마음이 상해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다 만져주시면 너무 좋겠지만 어찌됐건 우리 안에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이 예배가 어떤지 느끼길 원하고, 이왕이면 내가 은혜 받는 예배가 더 좋잖아요. 그런데 잘 살펴보면 그 자기 중심성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가 너무나 많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예배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라고 선포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오셔야 우리도 은혜 받고 또 우리가 변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무리들은요, 자기가 좋은 것을 마음껏 누리고 싶어 해요. 그런데 좀 더 자기 것을 내어놓으라고 하면 부담이 됩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오늘도 제자들을 부르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자기 것을 다 내어놓고 그리고 따르던 그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어찌됐건 주님이 가시고자 할 때에 따라가고 주님이 하는 일에 동참하고 또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을 때 그 주님이 하셨던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들이겠죠. 오늘도 여기 앉아 계셔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요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2절, 혹시 본문을 띄워 주시나? 본문이 있었나요?
그러면 1절 2절 좀 띄워 주실래요? 자, 보시면요.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는 게네사렛 호수에 서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게네사렛 호숫가는요. 성경에서는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고요. 또 요한복음에서는 디베랴 바다, 호수라고도 합니다. 뭐 성경을 많이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유대인들의 말에는요. 바다나 호수나 단어가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번역할 때는 호수라고도 하고 바다라고도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바닷가에 계셨대요. 갈릴리 호숫가에 계셨대요. 그리고 호숫가에 배 두 척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여기서는 베드로가 예수님과 만나는 사건인데 여기서 제자라고 하지 않고 어부라고 하거든요. 아직은 제자로 부르심을 못 받은 것 같기는 해요. 자, 그렇게 봤을 때 우리는 마태복음 4장과 마가복음 1장에서도 비슷한 사건을 좀 아실 수 있어요. 마태복음 4장에서도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 가시다가 어부를 보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즉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물과 가족들을 떼어놓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기록이 있거든요. 마태복음 4장과 마가복음 1장은 그 기록이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흡사해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조금 더 이야기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학자들은요, 이 사건이 같은 사건이다라고 보기도 하고요. 누가복음은 조금 더 다른 사건이다, 그 뒤의 일이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복음서는 기록된 게 앞에 있었다 할지라도 앞에 사건이 아닐 수 있고요. 뒤에 있다 할지라도 뒤에 사건이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마태나 마가나 누가는 제자가 무엇이냐라는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제자가 누구냐라는 관점으로 다시 이야기를 재편성해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마치 예수님이 1년 동안 사역을 쭉 해놓으신 것처럼 그렇게 풀어놨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요한복음은 시간대별로 기록을 해서 절기만 해도 3년, 6월절이 3번 등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예수님의 사역이 3년으로 추정되는 게 요한복음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마태, 마가, 누가는 그냥 1년 정도처럼 보이거든요. 6월절의 사건이 한 번밖에 기록 안 돼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그럼 베드로를 만나신 것들에 대해서 복음서를 좀 따져보면요, 누가복음에서는 이게 첫 만남인 것처럼 그리고 있어요. 근데 복음서를 좀 더 살펴보면 저는 이게 첫 번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요한복음 1장, 혹시 성경 보시는 분들은 뭐 앱도 괜찮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한번 펴보시겠어요? 이왕이면 성경을 피는 것보다 앱이 좀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 한번 좀 보면 좋겠어요. 거기 보면요,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2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영이 어린 양이로다. 여기서 요한은 세례 요한을 의미합니다. 자, 세례 요한이 지나가는 예수님을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이렇게 가리켜요. 그랬더니 세례 요한의 2 제자예요. 37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2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그러니까 당시의 분위기는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막 선포할 때에 많은 무리가 세례 요한의 제자들로 있었대요. 그런데 세례 요한 자체는 메시아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자기 선생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일을 가리키니 세례 요한의 제자로 있던 사람들이 이제 누구한테로 갔냐면 예수님에게로 갔다,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38절에 보니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에 함께하니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40절에 보면요,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던 2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요한의 제자 2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시몬의 형제 안드레였더라. 그리고 그 안드레가 예수님을 보고 메시아인 것을 알고 자기 형에게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해요. 그리고 베드로도 그때 예수님을 처음 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첫 만남은요, 요한복음 1장에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누가복음 5장에서 베드로와 예수님의 만남은, 여기서 시몬으로 나오지만 베드로의 만남은 어찌됐건 첫 만남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예수님이 만나자마자 갑자기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했더니 가족과 그물을 다 버려두고 따랐다 하니까 얼마나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부담이 돼요. 갑자기 주님이 여러분 나를 따라오십시오 하면 다 가족을 버리고 간다 그러면 그 순간 얼마나 부담이 되냐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것은요, 인격적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신뢰할 만한 분인지 분명히 예수님은 설득하고 보여주셨을 거예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을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상 두 번째 만남은, 저는 이 누가복음 5장과 마태복음 4장, 마가복음 1장도 다 기록하고 있지만 마태와 마가는 같은 사건인 것 같아요. 거의 그 서술이, 진술이 거의 똑같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5장은 좀 다른데요. 그래서 저는 마태복음 4장과 1장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했던 사건과 이 일은 좀 더 뒤에 있었겠구나라고 받아들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신학자들이 있어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은 같은 사건이다라고 보지만, 저는 앞에 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같은 날, 요 누가복음 조금 뒤에 있었던 사건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자, 보면요, 마태복음 4장에서는 18절 20절 보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에서도 똑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리고 나서 좀 보자는 거죠. 오늘 누가복음의 이 5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시몬을 만났잖아요. 근데 그 앞에 보면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요, 38절에서 3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회당에 나가서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대요. 그러니까 회당 근처에 시몬의 집이 있었나 봐요. 그 집에 들어갔더니 장모랑 같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그 장모가 열병에 들었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그 열병이 있던 장모를 손을 얹고 안수하시고 기도해 주시니까 마음을 얻고 치료되었다. 그리고 그 시몬의 장모가 예수님을 이렇게 섬겼다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종들더라. 그 얘기는 이미 베드로의 집에도 방문하신 전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첫 만남이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 이미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서 제자로 부름도 받았고, 자기 집에 와서 열병도 자기 장모님이 고침을 받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몇 번째 만남이었던 최소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마태복음 1장과 마태복음 4장 1장의 이야기와 오늘의 본문의 사건이 다른 사건이라면 예수님은 지금 두 번째 또는 세 번째 제자로 베드로를 만나러 가셨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면요, 베드로가 지금 뭐 하고 있죠? 뭐 하고 있었을까요? 그물을 싣고 있었죠. 그 전까지는 뭐 했다는 거예요? 물고기를 조업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뭐 하고 계셨어요? 1절에 보면 예수님은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그러니까 예수님은 많은 무리에게 호숫가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고 계셨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베드로가 제자로 이미 부름받았다고 간주한다면 베드로는 어디 있어야 돼요? 무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가서 가르치실 때에 예수님 옆에 이미 제자로 불렀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밤이 새도록 자기 직업에 충실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고 사람이 바로 변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구원받아도 사람이 바로 변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르시고 교회 나와도 바로 변하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주의 말씀을 듣고 한량없으신 그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살 때에 서서히 변하는 것들을 너무 많이 봅니다.
좀 성향상 열정적인 사람들은 갑자기 변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성품을 오랫동안 목양하다 보면 변하는 데는 진짜 사람이 변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찌됐건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한번 부른 적도 있고요, 자기 집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가족들을 고쳐준 기적도 경험했고요, 또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많은 무리들 가운데 은혜도 받은 적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이죠. 부름을 받고도. 과거에 은혜를 사모하고 큰 은혜를 경험했어도요, 일상이 바빠지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우리는 다시 내 삶에 매몰되기가 너무나 쉬워요. 무리는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무리 안에 있지도 못하고 제자는 지금 자기 생활에 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래도 은혜 안에 머물 때가 있는데 거기서 제자로 더 성장하지 못하면 어느 순간 삶에 위기가 오고 권태가 오면 내 삶으로 돌아가 버리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에 나오던 그 경건의 습관도 무너져 버리고 언제 내가 기도했나 했던 그런 삶으로 돌아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이미 베드로는 알고 있었고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간주할 때 베드로의 위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리와 함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제자라면 은혜의 자리를 사모해야 되고요, 예수님의 사역의 자리에 함께 있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현재 위치는 어디냐라는 것이죠. 예배 가운데 나와 있지만 나의 마음은 여전히 나의 일상에 있고 나의 사업장에 있고 나의 직장에 있다면, 지금 몸은 와 있지만 마음은 가 있다면 베드로와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또 시선이 주님과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은혜의 자리를 먼저 사모하셔야 됩니다. 늘 은혜의 자리를 지키셔야 합니다. 특별히 개척교회 모든 성도님들은요, 주님의 사역이 있는 그곳에 함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아니고서는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주님의 사역에 동참해 주지 않는다면 주님의 사역은 여기서 더 성장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제자가 되어 주셔야 합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을 제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는 장면이 등장하거든요. 3절부터 좀 한번 볼게요. 3절부터 보면요,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5절에 보면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요 다시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찾아갑니다. 무리를 떠나셔서 제자에게, 베드로 시몬에게 찾아갔다는 것이에요. 죄송합니다. 청년들이 제가 여기 와 있는 줄 모르고 저한테 계속 전화를 안 해요. 자, 그러면서 무리들과 격리하고 지금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셨어요. 그 말씀은 지금 저 무리와 별개로 예수님은 베드로와 지금 집중적으로 다시 한번 만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무리와 방해받지 않는 시간을 갖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불편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뭐가 좀 불편하냐면요, 어젯밤에 이들이 뭘 했냐면 헛수고를 했다고 기록해요. 그물을 밤새도록 내렸지만 하나도 잡은 것이 없고 오늘 아침에는 빈 그물을 씻으면서 있었거든요. 그리고 보니 내 선생님은 무리들과 함께 말씀을 전하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빈 그물을 씻으며 오늘도 공쳤네 했겠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그 배로 올라타셔서 육지에서 조금 떼라고 하세요. 이들만 가지고 다시 한번 교제하시려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셨다라는 거죠. 자, 근데 뭐가 불편하냐라고 했을 때, 어젯밤에 만선이었으면 예수님이 올라타실 수 있었을까요?
어젯밤에 물고기를 많이 잡았더라면 그걸 수습하느라 더 분주했을 거예요. 근데 아마 계속 그물을 내려도 물고기가 잡히지 않으니 조업을 좀 일찍 마쳤겠죠. 그리고 빈 그물을 씻으면서 후회했겠죠. 차라리 주님 말씀하실 때 거기 나갈 걸. 차라리 오늘 기도에 있었는데 거기 나갈 걸. 오늘 부흥에 있었는데 거기 나갈 걸.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예배나 잘 참석할 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죠. 우리가 잘 될 때는요, 예수님과 집중적으로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내 생활이 너무 분주하고 그 일들을 해내려고 마음을 거기다 쏟다 보니까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기가 어려워요. 제가 청년들을 지도를 하고 있는데요, 청년들이 힘들 때가 언제냐면 대학 안 될 때, 취업 안 될 때. 취업 준비한다고 2년 3년 가버리면요, 얼마나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어려운지 몰라요. 그리고 또 언제 힘드냐면 연인과 헤어졌을 때. 시간이 많이 남아요.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그 시간이 심심함이 외로움으로 찾아옵니다. 같이 만날 때는 어디도 가고 막 정신없이 다니다가 그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심심해지거든요. 근데 그 심심함이 되게 외로움으로 찾아와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시간이 복된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보하지 않고 정체되어 있는 것 같을 때 주님이 나와 깊이 만나자 하시는 거예요. 취업이 안 되고 준비하고 있으면요, 그 시간에 아직 나가기 전에 주님이 나랑 좀 깊이 대화 좀 하자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사업이 잘 되다가 갑자기 막혀요. 누구에게 집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냐면 하나님께 집중해라. 나랑 집중적으로 한번 좀 만나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 뭐예요? 기도하잖아요. 할 게 기도밖에 없을 때가 복된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평상시에 주님과 동행하는 경건의 훈련들이 안 되어 있으면요,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시간을 허락하시는 것이, 그게 문제가 아니야. 나와 함께 있고 나와 마음을 나누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편한 지실이 뭐냐면 잘 될 때 만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잘 안 될 때 하나님 주님 찾아오시더라. 그리고 무리와 섞일까 봐 배도 띄워놓으시고 올라타라 하시고 거기서 그들만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오늘 배에서 분명히 아침 일찍 주님 나가셨을 거예요. 그리고 무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지치실 거예요. 그런데 배에 또 올라타서 그 몇 명을 두고 말씀을 전해 주시더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그때가 복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안 되고 취업이 안 되고 뭐가 일이 안 될 때, 뭔가 계속 계약이 성사되었는데 안 될 때, 아, 주님이 나랑 지금 깊이 만나길 원하시는구나. 그 타이밍인 것을 감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그 시간에 기도하시고 말씀 읽으시는 가운데 무장되시면 하나님의 미리 내 자리를 예비하고 계시는 걸 경험하게 될 거예요. 오늘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통 이 유대인들은요, 특별히 이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조업을 할 때 어디다가 언제 그물을 내리냐면 이 밤에 그물을 내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해가 떴을 때는 더 이상 그물을 내리는 게 의미가 없다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그물을 내리지 않거든요. 이제 정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그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하니까 이게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이 그물을 언제 내려놔 봤어요? 언제 물고기를 잡아놔 봤어요? 근데 베드로는 평생에 갈릴리에서 물고기를 잡던 사람이잖아요. 누구보다 어디에서 물고기가 잡히는지 또 언제 잡아야 되는지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거든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배에 오르셔서 베드로에게 한참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말씀을 마치고 난 다음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하니까 이 베드로가 마음에 움직임이 있었던 것이죠. 평상시 같으면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이분의 말씀에 뭔가 감동이 있고 좀
따라 보겠다 하는 마음이 생겼겠죠. 자기 상식으로는 지금 던져봐야 소용없어요. 그런데 생각은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니 5절 후반에 보면 당신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려보겠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 배 안에서. 우리가 은혜 받을 때 반응이 어떠냐면요, 늘 살다가 실패를 경험해도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면 맞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었는데, 맞아,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었는데 내가 너무 생각이 묶여 있었구나. 맞아, 지금까지 계속 실패를 경험했어도 주님이 하라 하시면 될 수도 있는 건데 너무 내가 과거의 경험에 묶여 있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은혜를 받으면 그 말씀에 따라서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됩니다. 비록 지금까지 살아왔을지라도 다시 한번 용기 내어볼 그럴 의지가 은혜 가운데 생기더라는 것이죠. 내 경험, 내 지식, 내 지혜가 아니고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은혜 받아서 같은 일인데 다른 마음으로 시도해보게 되지 않더냐라는 것이죠. 오늘도 어제 한 일이 실패였어도 오늘 은혜 가운데 다시 그물을 던지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은혜는 그런 능력이 있거든요. 제자는 누구냐? 늘 그 은혜 가운데 머물러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의 말씀에 힘을 얻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제자라고 해서 자꾸 뭘 헌신하고 뭘 희생하고 따라가고 버리고 이게 아니고요, 주의 말씀에 은혜 받아서 그 은혜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행복해야 됩니다. 힘들어도 행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 때문에 하게 되거든요. 성령 충만한 사람과 술 취한 사람의 특징이 두 가지가 똑같은 특징이 있어요. 옛날에는, 요즘에는 음주 측정하면 이렇게 기계로 하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이 기계가 나오기 전에 청년들이나 어린 친구들은 모르겠지만 어른들은 아실 수 있어요. 일단 운전자를 내리게 하고 똑바로 선을 그어요. 그리고 걸어가 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비틀비틀비틀, 그러면 바로 파출소로 데려갑니다. 왜냐면 취했거든요. 자기는 안 먹었다 그래요. 분명히 나는 똑바로 걸었다고 막 취해가지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볼 때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에 취해도 내가 가고자 하는 길로 갈 수가 없어요. 비틀비틀, 내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내가 분명히 난 저리로 가고 싶은데 자꾸 흔들려요. 근데 성령에 취한 사람도 비슷해요. 성령에 취한 사람도 나는 여기로 가고 싶은데 자꾸 성령이 다른 곳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나는 반대로 가고 싶은데 자꾸 마음이, 주시는 은혜가 내 본성을 거슬러서 자꾸 하나님이 사역하게 하시고 마음을 나누게 하시고, 분명히 내 것 아직도 부족한데 나누게 하시고. 성령에 취한 사람이나 술에 취한 사람이나 사는 방식은 내 뜻대로 어차피 안 됩니다.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돼요. 그러면 세상에 흔들려 살아가는 인생이냐, 성령에 취해서 하나님 뜻을 따라가는 인생이냐 선택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제자는 그 은혜를 쫓아 살아가다 보니 내 본성을 거스를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그곳에 복된 자리고 주님의 뜻이 있기에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한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참된 반응은요, 내가 어디에 있어야 했는지를 깨닫게 돼요. 막 방황하다가 다시 은혜를 받으면 맞아,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여기였지. 그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여지껏 마음을 쏟아서 했던 일이 있는데 은혜 받고 나면요, 정말 마음을 어디에 쏟아야 되는지를 알게 되어요. 하나님은 내가 먹고 사는 곳에 마음을 쏟으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혼의 마음을 쏟으라 그래요. 이 땅 가운데 사라질 것에 마음을 쏟으라 하지 않고 영원한 것에 마음을 쏟으라고 해요. 왜냐하면 영원히 남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내 마음이 어디 놀러 가고 싶고 여행 가고 싶은데 희한하게 오늘 옆에 앉았던 그 지체가 생각이 나고, 오늘 목장에서 오늘 구역에서 있었던 그 사람이 생각이 나고, 스쳐 지나가다가 옆에 가게에 자꾸 고난당하고 부부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 사람이 생각이 나고, 그곳에 마음을 두고 그곳으로 찾아가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로는 그 참된 반응이 뭐냐면 주님 앞에 겸손한 태도를 갖게 되어요. 오늘 베드로도 8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라고 기록하거든요. 아는 거예요. 몇 번 찾아오셨어요. 요한복음에서 한 번, 마태 마가복음에서 한 번, 그리고 오늘도 찾아오셨잖아요. 근데 자기는 아직 내가 주님 따른다고 먹고 사는 거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활에서 나는 내 일대로 하고 신앙은 신앙대로 지키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주님이 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나름 나만을 위해서 전해주시니 다시 깨닫게 돼요. 맞아, 그게 아니었는데 어느새 또 내가 마음을 세상에 빼앗겨, 내 일상에 빼앗겨 매몰되어 버렸구나. 그리고 깨닫게 되는 거죠. 맞아, 내가 마음 둘 곳이 그것이 아니었는데 그래서 주님이 나를 다시 찾아오셨구나. 수고스럽게. 그렇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 주님 앞에 두 가지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첫 번째는 너무 감사한 마음, 두 번째는 너무 죄송한 마음. 그래서 주님에게 말씀해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랬더니 주님이 아니, 너는 사람을 취하게 될 거야. 사람을 얻게 될 거야 라고 다시 가르쳐 주시더라는 것이죠. 근데 재밌는 게요, 베드로는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틈만 나면 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틈만 나면 내 삶에서 다시 내 삶으로 다시 돌아가 버렸다라는 것이죠. 사명이고 은혜의 자리고 뭐고 내가 조금 힘들고 낙심이 되면 다시 일상에 매몰되어 버려요. 그 사건이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사건에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역시나 마찬가지로 예수님 부활하셨거든요. 부활하시고 많은 제자들과 40일 동안 교제를 나눠요. 그런데 베드로는 알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것을. 물론 예수님이 한번 만나서 예수님이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고 은혜도 있었어요. 마음의 뜨거움도 있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셨다고는 얘기는 듣지만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가겠어. 나는 그냥 물고기나 잡으러 갈래. 그 내용이 요한복음 21장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나는 다시 물고기나 잡으러 갈래 하고 동료들한테 띄워놓고 가요. 근데 그날도 역시나 밤이 새도록 잘 안 잡혔나 봐요. 새벽녘쯤에 예수님이 또 디베라 호수, 네, 갈릴리 바다 거기에 가서 물고기가 많이 잡혀요?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아니요, 안 잡혀요. 그러면 깊은 곳에 한번 그물을 던져보세요 라고 하거든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니까 물고기가 잡혀요. 생각이 난 거예요. 맞아, 예전에 예수님이 나를 부를 때 똑같은 일이 있었는데, 그리고 바로 처음엔 못 알아봤거든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성경에 꼭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못 알아보는 거를 이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얼굴을 봐서는 잘 못 알아봤나 봐요. 아니면 영안이 어두워서 못 알아봤는지. 어찌됐건 그물을 던지고 물고기가 잡히니 아, 주님이시구나. 그때 옷을 겉옷을 벗고 뛰어내려서 예수님에게 막 달려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침 먹자.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아침 먹자. 생선을 구워서 아침을 먹어요. 그리고 얼굴을 보고 물어보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제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 양을 쳐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물어보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니?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도요, 낙심이 되면 일상으로 돌아가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얼마나 많은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힘들다 보면 나도 모르게 돌아가요. 막 청년 때 열심히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하다가도요, 어느새 바빠지고 일이 좀 안 되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요.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져요. 그런데 주님이 또 찾아오시더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끊임없이 자기 삶으로 돌아갔는데 예수님은 끊임없이 찾아가셔서 내 양을 먹이는 자로, 내 양을 치는 자로, 내 양을 먹이는 자로 세워 가시더라는 것이죠.
그의 상태와 신앙에 상관없이 주님은 찾아가셔서 그 사람을 설득하고 다시 은혜 주셔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오늘 주님은요, 누가복음에서 그물을 내내 밤새 헛수고를 했지만 찾아가셔서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하면요, 제자는 누구냐? 늘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사역에 마음을 두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내 힘이 아닌 주님의 말씀의 권능과 능력으로 힘입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주님이 부르셨으면요,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는 넘어지고 낙심하고 쓰러져도 주님은 끝까지 찾아오시고 우리를 참아주시고 우리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은혜 주셔서 다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더라는 것이죠. 그분은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나는 포기해도 그분은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삶 속에 낙심되고 주님의 손을 놓고 싶은 상황일지라도 오늘도 베드로를 찾아오셨던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 서로 붙잡아주고 또 챙겨주고 사랑해주고 관심 가져주는 그런 주님의 제자로 서로 양떼를 돌보는, 서로 돌아보아 선행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새특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찬양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상황을 따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아무리 강팍해도 주의 사랑으로 분명히 감복시키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면 이 자리에 선 것도 주님의 부르심이다 라고 고백하며 감사하며 또 오늘도 위로받고 힘내서 한 주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